부처님의 나라 불국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 나라란 부처님이 머물러 계시면서 세계와 중생을 교화하시는 곳을 부처님의 나라,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땅이라 해서 한문경전에서는 불국, 불계, 불찰, 불토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세계는 탐진치 삼독에 의해 이루어진 완전 무결하지 못한 더러운 것이 가득한 세계라 하여 거칠은 땅, 예토라 하는 데 대하여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는 오직 깨달음에 의한 희애와 자비의 광명으로 빛나고 맑고 깨끗한 세계라 해서 정토라 합니다. 이 부처님의 세계는 또한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현한 세계이며 맑고 깨끗한 세계를 만들어 거기로 중생을 인도하려는 완전한 행복의 땅입니다. 이 세계는 깨달음을 땅으로 하고 이 깨달음의 내용인 열반의 세계를 중생의 욕망과 원에 맞추어서 구상화한 것인데 경론과 종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항상 고요하고 밝은 광명으로 빛나는 맑고 깨끗한 세계에 법신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상적광토라 하고 보살이 온갖 공덕과 수행을 닦아 부처가 되어 얻은 세계 장엄한 오신 부처님이 계신 세계를 실보장엄토라 합니다. 범부와 세 번째로는 범부와 성자가 함께하는 세계로 화신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사바세계와 같은 이 범부의 예토에 계신 세계를 범성동거토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경지에서는 정토와 예토가 따로 없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연화장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불국품은 곧 동성 범거토인 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정토라는 실상을 보여주는데 그 뜻이 있고 보살의 수행이 곧 정토를 건설하는 인연이 된다고 보살 정토행을 말씀하십니다. 이 부처님께서 바이샤리성 망고나무가 우거진 동산에서 훌륭한 비구 8,000명과 32,000의 보살, 그 밖에 불교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하늘의 무리들과 수많은 남녀 사부 대중이 한 곳에 모인 법회에서 설법을 하고 계실 때에 바이샬리 부호의 아들들 보적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다른 500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부처님 앞에 와서 7가지 보석으로 장식되고 꾸며진 해가리개, 다시 말하면 일산을 바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500개의 일산을 받으셔서 그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일산을 만들어 전 우주를 덮었습니다. 그 가운데 온 삼라만상 모두를 그 일산 속에 나타내고 많은 부처님들께서 설법하고 계신 모습까지도 거기에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정청법 대중들이 다 이 광경을 보고 놀라면서 일찍이 보지 못했던 드문 일임을 찬탄했습니다. 이 보적은 이와 같은 부처님의 장엄한 신통력을 보고 십귀절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나라를 맑고 깨끗하게 빛내는 보살의 정토행을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토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정토가 건설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하면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 마음에 따라서 부처님 나라는 깨끗해지는 것이다. 한문으로는 이렇게 하죠. 욕덕정토 당정기심 수기심정적 불정토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보살은 깨끗한 부처님의 나라를 따로 설정한 것이 없고 오직 모든 중생들로 깨끗한 부처님의 나라를 삼는다고 중생이 곧 보살의 부처님 나라다 하고 맑고 깨끗하여 참되고 바른 마음, 직심,
깊이 진리를 구하는 마음 심심,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보리심을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지혜 제일이라 일컫는 사리불이 마음이 깨끗한 것이 부처님의 나라라면 석가 부처님은 보살이었을 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이 세계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가 하고 의심을 합니다. 낙계범왕이라고 하는 이 하늘나라의 천신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부처님께 있지 않고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바세계가 상적광토로서 항상 맑고 깨끗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것이지만 그대가 보지 못한다고 시각장애인인 장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본문을 듣고 보적과 함께 온 500명의 젊은이들은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진실의 이치를 깨달은 마음이 평온한 보살의 경지인 무생법인을 얻었고 이 84,000명의 사람들이 다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어서 이 보살향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난 현상계가 다 무상함을 알아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진리를 밝게 이해하는 지혜의 눈이 열리고 8,000비구는 지적인 번뇌와 감정적 번뇌를 다 끊고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끝으로 참고할 것은 이 품이 시겸과 구마라즈베 번역본에는 다 같이 불국품으로 되어 있고 또 현장의 번역본에는 서품으로 티베트본에는 이 번본에 있는 그대로 원래의 순서를 따라서 이 품의 끝에다가 불국 완전 청정 서장 제1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마경도 다른 불교 경전이 그렇듯이 여시야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시야문 하사원이 일지의 불이 제 비아리성 암나수원 하사 여대 비구 중 8,000인으로 부하시며 보살은 32,000이었다. 번역하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바이샤리의 암나나무 동산에서 덕이 높은 비구 8,000명과 32,000의 보살들이 함께 계셨다. 이 모든 경전의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서분이다, 정종분이다, 유통분이다 하는 말씀인데 이 서론은 한 경을 말씀하게 된 인연을 서술한 것입니다. 이 경을 말씀하신 장소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청중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 불교의 모든 경전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가르침을 듣고 들은 그대로 그날 법회의 상황을 본대로 적은 것입니다. 경전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장로들이 이 교단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가르침을 정리하고 기록을 해서 귀감을 삼아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이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직접 들었거나 가르침을 받은 배움과 덕이 높고 부처님의 길에 들어온 지 오래돼서 널리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들로 경전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것을 삼기치, 결집이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담은 경은 안한다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교단의 생활 규범인 율은 우팔리가 대중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어 어느 때 어디에서 부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다. 그때 누가 이렇게 묻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고 먼저 큰 소리로 말하면 듣고 있던 장로들이 그 내용을 반복해서 그대로 외웁니다.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다른 의견이나 주장이 있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화합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뜻이 완전히 하나로 그때의 상황을 다시 나타내 다른 뜻이나 논란이 없을 때 비로소 그 외어낸 내용을 글로써 옮깁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경전이기 때문에 경전의 첫머리가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인도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에밤 마야 수트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시아문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유교의 말씀을 따른 것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 할 때 아난다가 부처님께 4가지 질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뒤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해 살아가야 합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너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며 가르침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하셨고, 거칠은 비구가 와서 괴롭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말없이 너희 할 일만 하여라 하셨고, 세 번째는 비구가 여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나이가 많으면 어머님같이 대하고 나이가 어리면 누이 동생과 같이 대해서 나이가 비슷하면 남매나 진리의 벗과 같이 대하여라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전을 편찬할 때는 처음에 어떤 말을 써야 합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언제 누구에게 어디서 누구와 함께 이런 말을 맨 먼저 쓰도록 하여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유교의 말씀에 따라 경전을 편찬할 때는 반드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하는 문구를 첫머리에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전 성립의 6가지 조건 또는 원칙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말할 때는 육성취다 합니다. 그 육성취는 첫째 신성취, 문성취, 대성취, 주성취, 서성취, 중성취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신문기사나 방송에 보도자를 쓰거나 사건 사고의 보고서나 이 고발 고소장의 형식도 다 이 6가지 기본 형식에 따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원칙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할 때도 제안자가 있고 심의 과정에서 3독회를 거치고 축조 심의를 하는 과정도 불교의 경전의 편찬 회의에서와 똑같은 절차와 순서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경전이 편찬된 과정의 절차와 그 순서의 형식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민주적이었나 하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2500여 년 전 옛 선인들의 슬기로움에 머리가 숙여지게 됩니다. 이 대문은 경전의 편찬 형식에 맞추어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시아문으로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과 내가 아란존자 말입니다. 내가 들은 것은 꼭 같고 틀림이 없는 진실 그대로라는 뜻으로 이 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이 없이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아울러 후세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심을 내게 하는 귀절입니다. 또한 부처님이 아닌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것이므로 틀리는 것이 있으면 잘못 들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아주 겸손한 말임과 동시에 전하는 사람의 주장이나 뜻이 전혀 없으므로 잘 됐다, 못 됐다, 옳다, 그러다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스스로 꾸민 것이란 주장이 벌어질 염려를 해소한 것이고,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 경전에는 이 육성취가 없답니다. 그래서 외도나 사도와 다르게 하기 위한 깊은 배려가 숨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는 아난다가 들은 것이 아니고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여기에서 듣고 있다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위해 말씀하고 계시며 나는 이와 같이 듣고 있다고 한다면 더욱 현실적인 감동과 신앙적인 감동의 언어로 가슴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리라 생각합니다. 부처님을 직접 배웁고 있다는 자비의 언덕이 내 고마움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경전에 전개되는 말씀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너와 나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이고
진리의 소리, 역사의 소리이며 또한 우리들 믿음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경전을 통하여 부처님의 참뜻을 내 생명으로 살려내어 부처님의 마음을 살아야 참으로 불자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마음과 온몸으로 읽고 들어서 나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내 안 속의 의식이 새롭게 깨어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경전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깨달음의 싹이 돋아나게 하는 완성자의 지혜로운 삶의 언어에 나를 맡겨서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슬기의 빛에 동화되고 있는 나를 보아야만 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이 산스크리트 원문의 문장을 살펴보면 에밤 마야 수트람인데 이 문장은 능동형이 아니라 피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바르게 살리면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들려진 말씀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 성스러운 가르침을 나를 내세운 내가 듣는다는 다소 고닫지 못한 표현이 아니고 그저 나에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아주 겸손한 표현의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전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전통적인 형식을 갖추고 이 경전의 말씀은 석가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강조하려는 의도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 다른 경전들과 같은 전통적인 형식을 취한 것은 출가교단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경전을 아직 가지지 못했던 재가신자들이 이 경전이야말로 진정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신이라고 믿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진리를 내세워 이것을 정리하고 기록해 가기 위한 필요에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출가교단이 부처님의 근본 정신과 먼 거리에서 자기들만의 구원에 몰두하고 일반 대중의 구원을 잊은 독각의 상태에 놓여 있으면 재가신자인 일반 대중은 어디에서 구원을 바라고 찾을 것인가? 지금은 부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 부처님께서 내가 열반한 후에는 내가 말한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시던 말씀은 화석화되고 죽은 가르침이 되었지 않은가 하는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동경을 통해서 거기에 이상화된 영원한 생명력을 갖춘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의 유교의 말씀과 가르침을 오늘에 되살려내어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고 대승불교의 재가신자들이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 참 부처님을 그려내고 발견하고자 하는 의도가 깊게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문의 다음 귀절인 어느 때, 한때라고 하는 일시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일시란 말은 산스크리트로는 에카스민 삼마예라고 합니다. 어느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는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때를 가려서 하신 것이거나 정해놓고 하신 것이 아니라 중생을 가르치고 인도하기에 알맞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확실히 구별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을 어떤 기준을 두거나 정해서 말하기 어렵고 각 나라에 따라 시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온 세계의 중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회를 가진 때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정하지 않고 그저 한때, 어느 때 이렇게 해서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롭고 어느 시대에나 즐겨 읽히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때, 어느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개념이므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시던 그때도 될 수 있고 바로 지금이 될 수도 있고 먼 미래의 어느 때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보는가? 불교에서는 과거는 독립된 과거가 아니고 그 가운데 현재와 미래가 포용된다고 봅니다. 또 현재 역시 과거와 미래가 포용되고 미래도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가
포용이 돼서 3세가 하나고 하나가 3세가 된다고 보는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3세가 공하여 모양이 없다는 3세 공무상과 이 3세가 참으로 평등하고 마침내 오고감이 없다는 3세 실평등 필경무거래라고 하는 뜻도 이게 담겨 있다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인도에는 아직 연, 월, 일시를 정해서 기록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전을 말씀하신 이 법회의 장소로 바이샬리는 도시의 바이샬리라는 도시는 암람나무 우거진 동산이 나옵니다. 이 바이샬리는 고대 인도의 16공화국의 하나로 이 간지스강의 북쪽에 있는 상업도시인데 니차비족의 서울이라고 합니다. 니차비족은 지금의 티베트 계통의 종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마짜파푸르 지방 이 바사르가 된다고 봅니다. 이 도시는 일찍부터 불교 시인자가 많았었고 무리를 지어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설법을 들으러 갔다는 얘기가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이 불교 신앙이 매우 왕성했던 도시로 추정됩니다. 또 이곳은 모든 종교 예언가 점성가들도 이곳에서 자기 교세를 펴고자 온 힘을 쏟았던 종교인의 메카로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곳을 자주 다니시면서 교화에 힘쓰셨고 말년에는 이곳에 머무시면서 3개월 후에 열반에 뜨실 것을 예언한 곳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열애가 이 아름다운 바이샬리를 보는 것도 이것이 최후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 열반진 후시나가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100년경에 바이샬리 근처에 있는 비구들에 의해 계율에 관한 10가지의 그릇된 주장, 다시 말하면 소위 14비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비법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야사비구의 발기로 700장로들이 이 바이샬리에 모여 제2의 경전편찬위원회 제2의 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것이 평원지대여서 쌀이 많이 나는 넓고 풍요로운 아름다운 도시라 하여 황음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인도의 여러 나라는 왕에 의해서 다스려졌습니다만 이곳은 시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이 집정관이 정치를 한 민주정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바이샬리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로서 주민들은 긍지가 대단하고 자유를 존중해서 진취적인 지상이 넘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를 무대로 유마라는 제가 시인자이며 재산이 아주 넉넉한 부호를 등장시켜 과거의 권위에만 매달린 소성의 이성들을 꼼짝 못하게 혁파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의 출현을 위해 필요했던 지리적 역사적인 조건이 두루 갖추어졌었던 유마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암나나무 우거진 동산, 이 암나나무는 열대지방에서 나는 망고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 망고나무 과수원이라 하겠죠. 이 암나팔리 나무는 온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수로 붉은색을 띤 흰꽃이 피고 이 과일은 황록색이 아니면 적색, 황색의 복숭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문경전에서는 진과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망고나무 과수원은 암나팔리라는 여인이 이 부처님께 바친 것이었습니다. 암나팔리는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의 왕비로 훌륭한 의사였던 지바카를 낳은 사람인데 부처님께 귀해서 자기 소유였던 이 동산을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곳에 머무시면서 이 유마경이 설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유마경을 설하는 법회에 모인 청중을 말씀하는데 먼저 훌륭한 비구 대중이 8,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구는 인도말은 빅슈 하는데 후걸한다는 뜻으로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부처의 길에 들어온 사람이
지켜야 할 불교의 도덕과 윤리인 후족계를 받고 안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어서 마음의 양식을 삼고 밖으로 밥을 빌어서 육체의 양식으로 삶을 이어가는 남자 스님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문 글사라고도 하고 또한 마군들을 두렵게 한다 해서 포마,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온갖 번뇌를 다 끊는다 해서 파, 악, 계율을 잘 지키고 노력을 해서 부지런하다 해서 근사남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훌륭한 비구란 비구들 가운데 특히 인격과 덕이 높은 사리푸트라, 아난다, 카사파, 목갈라야와 같은 그런 분들을 큰 비구라 합니다. 그런데 한역본에는 이 비구들의 설명이 없지만 티베트본이나 영어로 번역이 된 데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비구들은 모두 아라한의 경지를 얻은 분들로 번뇌가 다 없어져서 자유자재로운 능력과 더불어 마음은 완전히 해탈을 하고 자유로웠고 지혜는 자유자재롭게 움직이며 모르는 것이 없고 좋은 가문의 출신으로 마치 믿음직하고 듬직한 큰 코끼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을 실천하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했고 업보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완수하고 탐진치 번뇌가 사람을 속박해서 생사 가운데 머물게 하는 온갖 번뇌가 다 없어졌고 완전한 지혜에 의해 해탈을 얻어서 마음이 걸림없는 자유를 얻었고 이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완성해서 열반의 경지인 피안에 도달한 거룩한 성문들이었다고 설명을 한 다음 이 보살 대중 32,000명이 나옵니다. 보살은 깨달음의 마음을 낸 중생, 그래서 발보리심 중생 그래요. 또 깨달은 중생, 가규정, 또 깨달을 사람, 깨달음을 근본으로 하는 사람, 깨달음을 구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모든 바람일의 행을 닦아서 부처님의 깨달음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상구보리란 말 하죠. 큰 마음을 낸 사람, 대성에 귀한 사람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후도자 모두를 일컫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보살할 때 이 보를 지혜를 닦는 것, 이 살을 복을 닦는다고 하는데 지혜는 자신을 위함이고 이 복은 중생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 나와 남을 모두 다 이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크고 넓고 훌륭하다는 뜻의 마하를 앞에 붙여서 마하살, 마하사트바라고 하는데 보살 가운데 큰 보살, 대성의 보살, 온 세계와 모든 중생을 건지고자 큰 원을 세운 사람이라고 해서 마하살, 인도말로는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넓고 크고 깊은 마음을 가진 보살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보살들이 32,000명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살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처님이 갖추신 지혜를 얻기 위한 수행을 모두 다 성취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행은 여러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대성의 가르침을 지켜가기 위해 항상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들고 세상에 널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고 있었는데 그 위험은 마치 모든 동물의 왕인 그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온 세상에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 이 법회에 모인 보살들은 괴로워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진해서 좋은 친구가 돼서 그들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성 삼보가 길이 융성하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 삼보를 지켜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길잡이의 역할도 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모든 행동은 이미 맑고 깨끗해서 오래전부터 번뇌에서 벗어나 이 마음은 항상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이 해탈의 경지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어서 항상 마음을 통일해 흔들림이 없는 이 고요한 선정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나 또 표현력까지도 뛰어나 끊어지지 않고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선정, 지혜하는 이 육바라밀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방법의 그 여러 가지 능력도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추었으며 얻을 것이 없고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런 진리를 깨달아서 틀림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 다시는 물러남이 없이 깨달음의 진리를 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불태전 보살들이죠. 또 그 보살들은 모든 사물의 참모습을 잘 알고 이 중생들의 능력과 그 정도에 따라서 중생의 처지에 알맞게 교화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위에 있어서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는 그런 자신까지도 다 가진 분들입니다. 그들은 공덕과 지혜로서 그 마음을 닦아 이 거룩한 모습, 다시 말하면 32상 80종호로 이 몸을 장엄을 해서 그분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이 세상의 온갖 장신구라고 하는 장신구는 쓰지 않고 다 버렸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아름다움과 훌륭한 모습 그리고 그 명예가 수미산보다 더 높고 깊은 믿음의 아주 굳건함은 이 금강석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이 보살들을 설명하고 소개를 하면서 말로 다 말할 수 없고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공덕을 다 갖춘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살들은 이러한 공덕의 몸, 다시 말하면 공덕신을 갖추고 이 부처님의 나라를 더욱 빛내는 존재들이며 이 보살들을 만나고 이 보살들의 설법을 듣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보살들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오늘의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미륵보살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인격과 지혜를 가진 부처님을 대신한 보살들이라고 우리는 봐도 될 것입니다. 이 보살들이 지금 이 유마경을 설하는 장소에 이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앞에서와 같이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이 보살의 덕을 찬탄하면서 부처의 계승자로 부처의 후보자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보살은 부처의 경지를 하나로 하고 있으며 이 중생의 진정한 살아있는 이웃으로 후원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소성의 비구들에게 참다운 불교도가 되려면 보살과 같은 지혜와 자비를 갖추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명으로 나를 떠나 나를 비운 부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대승불교의 제가 신자들의 이상적 인격의 모습입니다. 제가 신자들은 이러한 보살을 믿고 그 보살들의 구원 활동에 인도되어서 소성의 출가 비구들이 미치지도 못하는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것을 염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보살들의 겉모습도 출가자의 모습이 아닌 제가 신자들과 똑같은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신자들과 똑같은 생활의 모습은 다음에 등장하게 될 유마거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 분이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깨달음의 삶을
보여줄 것인가를 미리 짐작해 합니다. 유마거사는 대승불교의 제가신자의 대표적인 모델이며 제가신자와 보살, 또 제가신자와 부처님을 이어주는 자리이며 불교가 사회와 인간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자리와 그 몫의 참 역할을 모습 짓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서 미리 읽게 하는 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보살들은 모두가 세상에 널리 알려져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알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부처님이 갖추신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근본적인 수행과 공덕을 닦아서 다 완성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또 부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밝혀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사회를 만들고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져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이 자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언제 어디나 가리지 않고 중생이 있는 곳이면 물이나 불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시면서 괴로움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건집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또 어떠한 아픔과 손해가 따르더라도 오직 중생에게로 향하는 자비의 마음과 중생의 괴로움을 찾는 지혜의 눈이 번뜩이고 있을 뿐입니다. 보살은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구제하겠다고 맹세한 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자미득도 선도타라는 한문 귀절로 익히 외우고 있는 사상이 아닙니까? 특히 지장보살은 가히 없는 중생들이 하나라도 나쁜 길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 승불하지 않겠다는 이 대비 원력을 세우신 까닭에 큰 불성불의 특별한 예로 손꼽히는 보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살행은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제법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밝게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지혜는 보살행을 갖추었으므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큰 지혜를 얻기 위한 근본적인 수행을 모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넓고 큰 지혜란 현상과 본체를 통달한 부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해원법사의 유마경 의기에서는 큰 지혜란 바로 부처님의 지혜다. 부처님의 지혜는 깊고 넓고 위대함으로 큰 지혜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 지혜를 얻기 위한 근본되는 수행을 보살이 수행하는 것은 부처가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근본되는 수행이다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보살 수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와 수행을 같이 닦는 것이고 수행의 완성으로 나타난 보살행은 이 자비와 지혜가 원만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살도 부처님들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에 의해서 항상 보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들의 각피를 입은 수행으로 얻은 깨달음의 경지와 부처님들의 위실력이 하나로 있기 되므로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보살이 이와 같은 지혜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부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가사의한 힘을 잘못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린 요즘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힘, 부처님의 능력을 잘못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처님의 위실력이라고 해서 못하는 것이 없다는 무소불능, 못할 일이 없다는 무소불이라고만 알고 그릇된 신행의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되돌아봐야만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중국의 승조 스님의 말씀과 같이 부처님의 위덕이 넓지만 없는 뿌리를 나게 하지 않으며 무에서 유를 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부처님의 위실력에 힘입어서 큰 지혜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부처님들의 위실력에 의해 항상 보호되고 있는 존재이며 부처님들의 가피 속에 있는 까닭에 보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현실의 인생을 바르고 옳게 살아가는 지혜 속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현실적인 여기의 삶을 버리고 특수한 환경이나 어떤 생활 속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부처님의 체험 세계를 나를 통해서 객관화시킨 깨달음의 세계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깨달음으로 삶의 법칙을 삼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삶으로 보이고 또 증거하는 불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 파괴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 세상에 잘 지켜지고 영원히 전해지도록 바른 법을 마음에 깊이 믿고 부처님 뜻에 사백의 실천 수행에 힘써서 그 가르침을 바르게 또 널리 펴기를 사자가 울부짖으면 뭇짐승들이 무서워서 항복을 하듯이 어떤 어려움과 곤란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고 주저하지 않고 부처님의 뜻으로 당당하게 말씀을 해서 온 세계에 널리 그 명예를 떨치고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듣고 덕을 찬탄하고 존경하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게 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이 되며 일체의 그릇되고 나쁜 것과 불안과 괴로움을 막아주는 성곽과 같기 때문에 이 진리의 성, 법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령수경에 보면 이 진리의 성이란 열반의 깨달음으로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므로 성이다 하고 또 해원법사의 유마경 의기라고 하는 책에서도 보면 진리는 그릇된 것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기 때문에 진리의 성이라고 한다 하였고 구마라즈은 그 진리의 성이란 모든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살은 중생에게 있어서 진리의 성을 지키는 진리의 대장으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 가진다는 말씀의 마음으로 깊이 믿고 변함없이 지켜간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깊은 신심으로 믿고 변함없이 지켜나가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몇 번이고 이 되풀이해서 듣거나 또 읽어서 배우고 마음속으로 되풀이 생각하고 글자를 보지 않고도 외울 수 있도록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두고 남을 위해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일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남을 가르친다는 것이 곧 자기를 배우고 새롭게 발견한 기회를 삼기 위해 해설하고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가르침을 읽을 수 있도록 출판하여 보급하는 것이라고 이것을 한문으로는 수지, 독송, 해설, 서사라고 말합니다. 이 수지, 독송, 해설, 서사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이 가르침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혀 지혜를 밝히고 그 지혜로서 대중과 함께 살면서 대중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심부름꾼 열애의 사자로 부처님의 일 불사를 하는 법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법사는 부처의 가르침을 수호해서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걸림없는 말솜씨로 대중을 위해 가르침을 연설하고 모든 중생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게 합니다.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세로 자기를 떠난 법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주저하고 망설일 것이 없지요. 그러므로 짐승의 왕인 사자와 같이 큰 소리로
당당하게 연설하고 그릇된 가르침과 그릇된 무리를 틀복시켜서 마음으로 휘익게 한다는 것을 사자가 한번 울부짖음에 뭇짐승들이 두려워 엎드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부처님의 설법을 사자후라 하고 설법하는 자리를 사자좌라 합니다. 여러분도 요즘 법회에서 법문하시는 법사스님을 모실 때 청법가를 모시죠. 그 청법가 속에도 사자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사자후라고 하는 말씀을 결정설이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길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승만보굴에서는 말하는 것이 겁이 없으면 사자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성조라고 하는 스님의 유마힐경에서는 이 사자후란 두려움이 없는 소리다. 모든 말에 있어서 이 그릇된 무리와 그릇된 학설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자가 울부짖으면 뭇짐승이 벌벌 뜨는 것에 비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일러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들렸다. 이름이 널리 세상에 들리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전하는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이 보살의 득행을 사람들이 본받아서 믿는 마음을 내고 그 보살들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도 부처님의 뜻과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펴서 이 많은 사람을 참살모의 길로 교화 인도하기 위한 포교를 해야 합니다. 이 포교는 종교의 생명이고 법을 전하는 것은 불자의 책임입니다.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스스로 사회에 존립해야 할 뿌리를 내리는 길은 이 포교하는 데서 찾아야만 합니다.